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오늘은 흠정역으로도 불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자, 자칭 바이블 빌리버라고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님의 신해산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KJV 옹호론자의 한계, 그들의 태도 문제, 그리고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동수 목사님의 신해산 설교는 사이비다. 이단 사이비, 이런 의미에서 사이비라기보다는 사이비, 말 그대로 닮을 사, 아닐 비, 겉은 비슷한데 본질은 아닌 그런 의미에서 사이비다. 그리고 그런 접근 방법과 성경을 보는 방법 자체도 사이비다. 이걸 들으면 너무 충격적이시고, 또 정동수 목사님 팬분들, 정동수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 심장이 벌렁벌렁 하실 텐데요. 이 반화에 대해서 너 뭐 증명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100% 그렇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제가 100% 어떻게 증명해내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신해산의 진위와 관련한 내용임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KJV 옹호론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수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과 동시에 킹제임스 흠정역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특정 사상 또는 이론을 이끄는 리더이시고, 동시에 성경 번역가이고, 그리고 60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입니다. 이분이 이끄는 단체의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특히 특정 성경만이 옳고 다른 성경은 사탄의 변개를 주장하는 등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과 설교, 그리고 번역, 그의 이론 등과 관련돼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가 특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합동 측에서 이단성 시비를 받으면서 이단 대책이 2대위 몇 분 빼고는 수준이 한심하게 그지없다 등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 말씀 들으면 중간중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공부 안 한다, 무지해서 그렇다 등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유 없는 이 경멸적인 태도 등이 이제 도를 넘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이단성 시비하고 관련돼서 예장고신의 이단대책 연구소장 서영국 목사님 실명을 밝히고, 개혁 성경 분석이라는 이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본인을 비판해야 하고, 서영국 목사는 사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냐, 적어도 영어로 된 책 100권 정도는 읽어야 되고 10년은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영국 목사님 보고 그 정도 공부를 안 해놓고 왜 날 뭐라 하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일대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신학사 학위, 시카고 대학에서 신약 비판학 분야에서 박사과정 수료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에드워드 힐즈의 킹제임스 성경 변호,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없이 본인을 비평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 듣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반대편에 계신 분들, 아니면 정 목사님에 대해서 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눅들겠더라고요. 본인 공부 많이 하고 난 공부 많이 했고, 또 공부 많이 한 분들 인용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이런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정동수 목사님 말씀은 늘 옳고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강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듣다 보면 일반인은 그냥 홀리겠더라고요. 주눅들거나 아니면 와, 우리 정 목사님 대단하시다, 인정, 존경 이런 반응으로 나뉘겠던데 좀 불편했어요. 정 목사님 설교 들으면 기존 교회 교단, 천주교, 성공회 이런 곳들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다른 성경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탄의 변개한 성경을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적당한 선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무척 불쾌하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 불편하냐? 뭐 저도 뭐 사단이 변개한 성경을 봐서 그러냐? 아니면 뭐 기존 교단 교인이라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KJV 성경도 보고 때로는 사전 들고 원어도 찾아보고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 여러 성경 버전들 보는 제 입장에서는 뭐 좀 웃긴다. 웃긴다는 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분이 아니라서 웃긴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정동수 목사 본인도 똑같이 공부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똑같은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지 눈에 든 들보는 못 보고 왜 남의 눈에 든 티끌 가지고 저러지? 매한가지인데 공부를 하면 이런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KJV의 번역 우수성 그리고 문체 자체가 수준이 높고 고급진 것까지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KJV only, 뭐 KJV 사중 우수성 뭐 이런 거 얘기하면요, 그 내용 자체가 역사를 알고 KJV를 제대로 알면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 공부를 하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도그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KJV의 역사를 알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는 입장에서 너무 웃기는 겁니다. 기도 안 차는 수준의 주장이라서 제가 자꾸 보지 말아야지, 듣지 말아야지,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제가 요즘 신해산 관련돼서 글도 쓰고 그리고 뭐 영상도 만들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분 신해산 관련 설교가 자꾸 제 알고리즘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이건 진짜 너무하다. 최소한의 수준과 양식 그리고 학문하는 소양을 갖추지 못했구나. 이걸 비평하지 않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짜 신해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김에 신해산뿐만 아니라 이분이 신해산과 관련돼서 한 주장,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 태도, 그리고 이분이 인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단지 신해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신해산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수준도 제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동수 목사님 팬들이 너무 많으니까 벌떼같이 저를 혼내주려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겁이 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정말 과학적인, 객관적인 비판입니다. 비난이나 비방이 아닙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비판이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학문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이 신해산과 관련돼서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동안의 모든 접근 방법은 과학적, 확리적 접근이 100% 아니면 당연하고 동네 사이비도 진짜 동네 이런 뭐 사이비들도 이렇게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이걸 비평한다는 자체가 제가 좀 시쳇말로는 좀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홀리고 있는 이 신해산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저의 이 판단이 틀리다면 비판은 제가 달게 받을 테니까 영상은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 원본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 설교를 여기에 편집해서 제가 다 넣으면서 정동수 목사님이 이 설교 말이 안 되는 걸 다 편집해서 넣고 제가 하나하나 반론하려다 보니까 뭐 저작권이 어떠니 뭐 또 초상권이 어떠니 이런 워낙 소송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소송이니 뭐니 이런 불편한 이슈 만들기가 싫어서 편집해서 넣지는 않고요. 그냥 대략적인 분초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갖고 이 분초를 찾아서 그분 거 다 한번 들으신 다음에 제 거를 정확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51분 16초짜리 설교에서 성경에 없는 말은 덧붙이고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자료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가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사실인양 전달을 합니다. 다른 설교에서도 뭐 이런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정동수 목사님의 인용이나 번역 너무 자신 위주로 허위로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오늘 그런 얘기들은 다 빼겠습니다. 진짜 이 신해산이 어디 있느냐 이 설교 하나가 그냥 오늘 하나의 사례다. 다른 것들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분 설교는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설교를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스스로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넣고 빼는 거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에 없는 거 넣는 거, 성경에 있는 거 빼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경멸하고 그걸 뭐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정작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안 보고 완전히 틀리게 얘기하고 없는 말씀 넣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사례부터 먼저 성경을 바꾸는 사례부터,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례부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용을 허위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습관이죠. 이거는 아주 나쁜, 학자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목사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짓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설교 대략 7분 22초에서 11분 10초 부분까지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호렙산에 간 사실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미디안에 호렙이 있고 이 호렙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고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는 이 논리 자체를 이 설교 7분 22초에서 11분 10초 부분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울이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바울이 주장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을 살펴보면 모세는 미디안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호렙이 미디안에 있는지 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호렙이 미디안에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KJV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을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원어로 띄워드리겠습니다. KJV 성경 원어로, 영어 원어로, 번역본이죠. 영어로. 왜 이 KJV 올리하시는 분하고는 뭐 다른 성경본 번역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니까요.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led the flock to the backside of the dese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아하르 함미드바르라고 되어서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backside of the deser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desert라고. 이거는 뒤쪽이라는 겁니다. 어디 뒤쪽? 사막 뒤쪽, 사막 저 너머, 사막 저 멀리,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backside라고 해서 뒤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생활권 밖이나 더 깊은 곳, 더 외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활권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미디안 어디일 수도 있지만 미디안에서 더 밖, 아니면 더 먼 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의하면 KJV 성경으로 보면 어디로 되어 있느냐? 미디안 백사이드라고 그리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막의 백사이드 쪽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이 미디안에 있다라고 어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는 언제 바울이 시내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정동수 목사는 지속적으로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건 정말 교묘하게 덧붙이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기존 교단이 성경이 이렇쿵 저렇쿵 비판하시면서 교묘하게 뭐 말씀이 더해졌다 빠졌다 그거 가지고 계속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있는 대로 봐야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아라비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라비아. 성경에 아라비아로 돼 있지 언제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제 다른 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너무 명백하게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시대 로마의 입장,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의 입장은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페트라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나이 반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요르단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말은 사우드 왕조의 아라비아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1932년도에 생긴 말입니다. 사우드 왕조가 1930년대에 아라비아 땅을 통치하게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념인데 바울이 어떻게 시내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말을 하는 궤변을 할 용기가 생기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요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미국이 독립선언할 때 미국의 주가 13개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88만 9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에 983만 4천 제곱킬로미터라는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는 37개가 늘어나고 면적은 11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영토 개념으로 보면 1700년대 미국하고 2000년대 미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생긴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 개념을 1세기의 바울의 발언에다가 끼워 맞춰서 아라비아 이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1776년에 미국의 영토하고 2025년에 미국의 영토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2000년 가까운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무식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제 갈라디아서 4장 25절과 관련되어진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본인이 얼마나 역사를 몰랐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건 꼭 제 다른 영상을 보십시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와 고대 아라비아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아라비아는 이집트도 포함되는 개념, 그 중에서 시나이 반도는 무조건 포함되는 개념이었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아라는 개념은 아라비아 데세테르라고 별로 중요하지 여겨지지 않는 아라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아라비아의 핵심은 어디였느냐? 이집트 나일강의 동쪽 편부터 팔레스타인까지를 잇는 그 축선이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는 그 개념이 진짜 아라비아의 개념이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아시면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얘기를 했다,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웃긴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 설교 12분 42초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집트에서 벗어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굉장히 와닿죠. 출애굽했다고 했는데 시내산이 애굽 영토 안에 있으면 되나?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너무 맞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출애굽했는데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이니까 출애굽한 게 아니야. 정 목사님 스스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 정 목사님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집트 탈출과 관련한 성경의 기록이 70회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사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출애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애굽 땅 안에 시나이 반도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출애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김승학 씨야 못 배우고 아마추어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데요. 전 목사님 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집트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은 스스로 신학에 대한 기초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을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구속사를 상징한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죄 종노릇,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피 바름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즉 속죄, 홍해 도하는 세례, 기타 등등등등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구속사를 이해하고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고 신학을 이해하고 조직신학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정동수 목사 같은 이해나 설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나이 반도가 애굽 영토니까 그곳에 시내산이 있으면 출애굽한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 가나안 땅도 이집트 지배하에 있었고 파라오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이집트 땅인데 그리로 가면 출애굽이 됩니까?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자체도 출애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경이 언제 이집트의 모든 영토, 이집트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출애굽이다 그렇게 써놨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국토 내지는 영토 지배하에서 완전히 탈출해야 출애굽이라고 언제 그렇게 해놨습니까?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제목 자체가 번역이 가장 후지게 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라는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서의 출애굽기 제목은 출애굽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번역 자체가 후지게 번역이 돼서 출애굽 이러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 출애굽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야 될 것 같은. 성경에는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의 시점에 대해서, 출애굽하는 영토적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은요, 영자 성경 KJB로 제가 무조건 오늘
성경들은 KJV로 합니다. KJV라고 띄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언제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홍해 건너고 광야 건너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야 출애굽한 거다,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t came to p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The self-same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그날, self-same이 뭐냐?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self-same day에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빠져나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시점이 언제냐? 양의 피 바르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떠나오던 그날, 성경은 출애굽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패스한 날이 언제냐? self-same day. 이게 KJV에 나오는 출애굽 시점에 대한 정의입니다. 홍해 건너고 광야 건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야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self-same day. 너무 중요해서 KJV에서는 그냥 same day가 아니라 self-same day라고 써놨잖아요. 바로 그날에 The Lord did bring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th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gypt. Out of the land of Egypt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언제가 출애굽입니까? 첫날 6월절 당일날.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더 강조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ven the self-same day. even이 또 앞에 또 하나 또 붙었어요. Went out from the land of Egypt라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에 라고 성경이 써놨지 않습니까? 사실 신화적 측면에서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은 구속이거든요. 사단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그날이지 않습니까? 해방됐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광야를 어디만큼 가야 되고 어디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출애굽은 애굽 땅을 빠져나온 그 첫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시점적인 측면을 설명드렸다면요. 이번에 영토적인 측면입니다. 영토적인 측면에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할 때 애굽의 땅은 성경은 에레츠 미츠라임으로 표시합니다. 이건 뭐 이집트 영향권이나 이집트 파라오의 영향권, 지배력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에레츠 미츠라임은 뭐냐면 나일 계곡하고 나일 델타,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 있는 나일 델타 이 비옥한 지역을 벗어나기만 하면 애굽 땅이 아닙니다. 역사나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자, 가나안 땅까지도 애굽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 땅까지도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레츠 미츠라임이라고 표시되는 이 애굽이라는 개념은 나일강하고 나일 델타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애굽의 영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애굽을 벗어난다는 개념인 거예요. 광야로 접어드는 겁니다. 역사나 성경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요, 이건 상식이에요. 시나이 반도는요, 우리 광야로 접어드는 거기서부터는요, 에레츠 미츠라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센 땅을 벗어나는 그 시점부터 영토적인 개념에서도 출애굽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토적 개념에서 나일밸리라 불리는 나일강 주변 고센 땅과 비옥한 나일 델타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서 광야 초입으로 접어드는 그 순간부터 얼마 걸어서 하루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리로 나가기만 하면 에레츠 미츠라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토적인 개념에서 고센만 빠져나가면 출애굽인 겁니다. 시나이 반도는 물론 광야, 가나안, 레반트 지역도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에레츠 미츠라임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로 접어들면 출애굽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땅인데 거기 시내산이 있으면 출애굽 아니잖아. 이런 논리면 가나안 땅도 이집트 땅이라니까요. 이집트 영역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주장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언제 된 것이다? 6월절 당일날. 그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영토 개념으로는 고센 땅 벗어나는 광야에 접어드는 그 순간 출애굽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 시대의 아라비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이 세상에 이런 무식한 주장을,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그죠? 출애굽기 12장 51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출애굽 시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출애굽의 영토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출애굽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피 바르면 끝난 건데 이게 믿어지면 그런 무식한 주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랑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중에 더 충격적인 주장은 36분 15초부터 하는 소숭배 관련돼서, 여기는 완전히 성경을 이해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KJV 성경 대표 번역가, KJV 성경 옹호론자, KJV 온리, 자칭 바이블 빌리버가 하는 주장을 한번 오늘 살펴봅시다. 제일 충격적인 주장 36분 15초부터 한번 보세요. 소숭배하는 이 암각화 관련된 성명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조작해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뭐 바이블 빌리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KJV 온리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주장이 나오느냐? 이제 영상이 아니라 화면에 제가 조그맣게 정 목사님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정 목사님은 그의 설교 36분 15초 부분에서 소숭배와 관련된 암각화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숭배하기 위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소암각화도 그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암각화 그렸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더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암각화를 그렸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4절을 근거로 듭니다. 분명히 황금송아지는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황금송아지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성경 KJV 성경에 He had made a molten ca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을 녹여서 이렇게 칼프,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말한 그 다음 문장에 정동수 목사는 주목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분명히 a molten calf라고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은 These be thy go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These,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희의 신들이다. gods라고 되어 있으니까 these라고 되어 있고 god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너희의 신들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문장을 받아서 앞에 황금송아지가 단수로 분명히 a molten calf라고 되어 있는데 그 molten calf를 뒤에서 단수인데 단수를 받으려면 this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is로 받았고 this 뒤에 gods, G-O-D-S로 또 복수로 표시됐으니까 소 그림이 포함된 거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분명히 우상은 하나를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뒤에 this라는 단어, 복수 단어로 성경을 받았으니까 성경의 요걸 근거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암각화를 성경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궤변을 합니다. 제가 성경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정동수 목사의 주장과 같이 this를 근거로 암각화가 들어가도 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암각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면은요,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gods, 분명히 복수입니다. 소문자 G-O-D에 S가 붙은 gods로 복수가 등장합니다. 이때 gods를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And have mad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m이라고 되어 있고 gods of g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have made them gods of g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GODS gods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 맞으려면 출애굽기 32장 31절을 저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정동수 목사가 틀리죠. 정 목사님 말이 맞으려면 gods of gold 돼 있고 and carved into rock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죠. gods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암각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GODS, gods가 골드로 만들어져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왜 우상은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우상을 this로 복잡하게 복수로 받아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정동수 목사 정도 레벨로 알면 절대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해석이 되고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근데 제가 좀 더 지지하는 건 뒤에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의 신상이 여러 신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고로 신상은 하나여도 가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단일 조각인데요. 해신 라하고 왕권의 상징인 호루스, 그리고 보호자 세크메트, 이런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단일 조각인데 애굽에 있는 신상들은 그런 게 많아요. 해신도 상징하고 왕권도 상징하고 보호자도 상징하고 이렇게 해서 스핑크스는 하나의 조각이지만 세 가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몬라라는 신상이 있는데 이 아몬라는 태양 원반 또는 이 숫양 머리를 한 인간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태양신 라하고 창조신 아문이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상이고 신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단일 조각이지만 두 가지 신의 위상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단수로 표기되는 신격이지만 복수의 신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신학자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단수의 신상이지만 복수로 될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지만 저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먼저 요거부터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이집트의 신인 아피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인 아피스를 만들었다고. 아피스는 소 모양을 가진 신이니까요. 아피스를 만들었다라고 설교 들어보세요. 아피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애굽의 신 아피스를 만들었다고 썼겠죠. 왜? 성경에 보면 다곤 신상, 다곤을 만들면 다곤, 바알을 섬겼으면 바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동수 목사는 본인의 상식으로 본인 뭔가 아는 생각, 이 아피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진짜 성경을 몰라야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면 다곤, 바알 주로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은 신상의 이름을 안 밝힙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신상은 정 목사의 주장과 같이 아피스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아피스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KJV 성경 느헤미야 9장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느헤미야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상이 하나죠. 똑같은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신상이 하나입니다. 신상이 하나인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디즈로 받았는데 여기서 뭘로 받습니까? 디스로 받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디스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이갓입니다. 다이갓. 근데 이 갓이 God 대문자로 다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아도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를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를 황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아피스다 한 게 아니라 그 송아지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소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라고. 모세 입장에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아피스를 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안 믿어지시나요?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아론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Tomorrow is a feast to the Lord라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론도 그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다 놓고 우리가 내일 하나님의 축일,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 제사 지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디스와 출애굽기의 디즈는 모두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로힘을 얘기합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지만 어떤 때는 단수로도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복수로도 번역이 됩니다. 출애굽기와 느헤미야는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엘로힘을 어느 한 곳에서는 복수로 받았고 어느 한 곳에서는 단수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느헤미야와 출애굽기는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관용 표현과 우상 숭배라는 이 아이러니한 신학적인 상황을
경우에 따라 did로 받고 this로도 받았습니다. 자, 결론. 정 목사님 주장대로 아피스 만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로 만든 겁니다. 소를 만들고 아피스니까 섬기자, 그게 아니고 소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암각화 이야기가 절대 성경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는 가츠는 골드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락, 스톤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가짜 신의 산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완전히 조작한 겁니다.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디즈라고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는 거기서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 나오면 3위를 가지기 때문에 디즈로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또 한 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엘로힘이 디스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복수로, 어떤 때는 단수로 느헤미야와 지금 출애굽기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this와 thes는 경우에 따라 바르게 표현될 뿐이지 이 God, God는 하나의 신상을 가리키는 게 맞고 God는 모두 골드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가짜 신의 산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완전히 조작했죠. 적어도 출애굽 사건하고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성경을 앞뒤로 조금만 맞춰보고 성경에 대한 이 나리지각 조금만 있고 보는 눈이 있어도 정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정 목사님 설교 40분 38초 부근에는요, 40분 38초 부근에는 신의 산에 르비딤 바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바위를 치면 바위가 갈라져서 물을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 목사님 얘기합니다. 갈라진 바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세푸스가 자기 당시에도 바위가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짜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르비딤 바위가 있어야 모세가 쳤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바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김승학 씨나 다른 목사님들이 하면 모르겠지만, 와, 진짜 자칭 바이블 빌리버가 KJV only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 천동설로 성경이 돼 있으면 천동설로 믿어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주장이 아니거든요. 이건 대놓고 성경을 몰라야, 진짜 성경을 몰라야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AD 100년경 당시에 바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요? 정 목사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봤어요? 이거는 정 목사님 내피셜이거든요. 확인 안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정 목사님이 일단 요세푸스나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일단 의심을 합니다. 왜? 정 목사님 설교 몇 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인용하고 찾아보면 가슴을 치는 이 답답함이 느껴질 때 많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요것도 제 다른 자료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KJV only 하시는 분들, 자칭 바이블 빌리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동수 목사님은 해야 멈춰라, 달아 서야, 달아 서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늘이 돌았지 지구가 도냐, 이런 주장까지도 가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믿는 태도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게 좋은 태도이니까. 아니, 그렇게 믿는 분이 신의 산 앞에 르비딤 바위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낸 바위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KJV 보시니까 KJV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건넜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same spiritual meat라고 되어 있죠. 4절이 핵심입니다. 여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따라다니는 바위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spiritual law.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at followed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만나만, 메추라기만, 구름기둥만, 그리고 세례받은 사건만 사실로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전부 다 사실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은 뭐냐?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위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르지 않게끔 해주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존재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사건은 구속사를 상징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 락은,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지금 시내산 앞에 있으면 바울이 거짓말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이 시내산 앞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왔는데. 와, 이거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건 믿을 수 있겠냐? 아니,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죠. 신학적으로 다른 고민이 되어서 이걸 못 믿겠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비유일 거야,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KJV 온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올린 다른 영상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미드라시나 수많은 유대 전통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기록한 문서에도 모두 바위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녔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바울도, 미드라시도, 탈무드도, 수많은 랍비 전통도, 수많은 랍비 주석도, 수많은 랍비의 전승들도 이 반석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 바위가 있어야 시내산이지,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바이블 빌리버 아니죠.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는 없는 말 더하고 사우디, 출애굽기 3장하고 4장은 구속사, 출애굽기, 이게 전혀 뭡니까? 출애굽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교묘히 더해가지고는 시내산이 미디안 땅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걸로 만들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1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중요한 출애굽 사건이 시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애굽 땅 안에 뭐 어디 있으면은, 그러면 출애굽한 적이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출애굽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있지도 않은 암각화를 디즈라는 단어 하나로 느헤미야만 찾아봤어도 그게 디즈로도 받고 디스로도 받는 엘로힘이라는 복수와 단수 성격이 다 똑같이 있는, 디스로도 되고 디즈라도 되는 이 사실만 알면 그게 복순이 다순순이 하면서 암각화가 있었다라는 거짓 주장은 안 할 텐데, 성경에 없는 암각화를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성경 날조 아닌가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더하고 넣고 빼고 자유자재로 할 거면 뭐로 그렇게 힘들게 바이블 빌리버 합니까? 성경 펴놓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KJV 온리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알면 KJV 온리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내용이 뭐 다른 거니까 다음에 얘기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성경의 번역이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런 거 사실은 성경을 여러 버전 놓고 원어 성경을 사전을 펴놓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학습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에겐 사실 이런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 성경 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목사들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이 바로 써져 있으면 뭐합니까?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드는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암각화, 나오지도 않는 아피스, 1932년에 만들어진 사우디아라비아를 넣고 싶은 대로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싶은 대로 빼면 뭐하러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합니까? 성경을 안 읽고 앞뒤를 맞춰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려면 상당한 수준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작업이고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 정도면, 내가 바이블 빌리버고 내가 성경도 번역하고 남들 그렇게 까고 욕할 정도면 틀리지 말아야죠. 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얘기했던 거, 이 1시간 남짓한 그 설교 안에서 성경과 관련된 내용은, 성경과 관련된 해석은 정동수 목사는 100% 틀렸어요. 하나도 맞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으로 비교해보세요. 하나도 맞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고 정동수 목사가 다른 사람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잘하는지. 남들 그렇게 욕하고 가톨릭 그렇게 까고 성공회 그렇게 까고 개신교회 목사님 뭐 원어성경, 원어성경이 아니라 영어로 된 책 100권은 읽고 와야 나를 깔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정도면 자기는 얼마나 똑바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정동수 목사는 시내산 설교를 하면서요,
성경을 마음대로 뭐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인용 수준을 보면 진짜 기절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 14분 52초에는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달합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까지 시내산인 이유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일방적으로 시내산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완전히 날조입니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정한 성지는 성묘교회, 성탄교회, 감남산 승천장소 이런 정도예요. 그것도 헬레나가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헬레나가 성지를 찾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라는 권세도 있으니까 현지의 전승도 확인하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고고학적인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성묘교회, 성탄교회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지 목록에 시내산 아예 없습니다. 이게 헬레나가 성지를 방문하고 조사해서 지정했다는 내용이 4세기 초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이자 초대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게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증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타 콘스탄티나 3권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정된 성지 목록에는 시내산이 없습니다. 비타 콘스탄틴이 3권 챕터 41부터 47까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헬레나가 성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녀가 성지에 미친 내용들을 다 서술해 놨어요. 영문 번역본 페이지 기준으로는 530페이지 전후에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전 찾아봤으니까. 헬레나가 시내산을 지정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어디로부터 듣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달합니까? 유세비우스 서적은 읽어봤어요? 여러는 봤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허위사실 유포자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로나이엇하고 김승학 씨입니다. 헬레나의 시내산 지정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 목사님 설교 15분 56초 부근에 가톨릭은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데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돌고 시내산을 돌면 연옥에서 죄가 사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정 목사님 그럽니다. 이건 또 어디서 어느 사기꾼한테 들은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느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가톨릭 교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불리는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약칭으로는 CCC라고 불리는 교리가 공개되어 있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2년 반포한 이후에 전세계 천주교 표준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 거짓말 덕분에 제가 가톨릭 교리서를 진짜 오래간만에 다 열어봤어요. 628페이지에 달하는 교리서 어느 곳에도 정 목사님 주장과 같이 죽기 전에 성지순례 가야 된다라는 성지순례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누가 연옥에서 이렇게 빼주고 또 뭐 죄를 사해주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지 목록에 시내산에 있다는 건 또 어느 가톨릭 교리입니까? 가톨릭 교리 어디에도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돌고 시내산을 돌면 연옥에서 죄 사진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리서에는 시내산 할 때 시내, 영어로는 시나이라는 단어가 총 9번 나오는데요. 9번 중에 단 한 번도 성지순례와 관련돼서 사용된 바가 없습니다. 9번 모두 언약을 받은 장소적인 개념 또는 언약과 관련된 단어로 사용돼요. 천주교나 다른 개신교들 비하, 폄하, 이런 거 정 목사님 특기니까 해요. 계속. 좋은데, 정 목사님 하는 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 합시다. 비하, 폄하 이런 거 안 하는 거 좋은데, 근거가 있으니까 비하고 폄하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거도 없이 바이블 빌리버면 말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천주교에는 성지순례 의무 교리 자체가 없어요. 근거도 없는 무슨 내피셜을 그렇게 자꾸 발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22분 38초 부근에는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바드, 그러니까 알바드라는 이 도시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 목사님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22분 38초 부근. 진짜 다른 설교도 들어보면 뻑하면 요세푸스 자수하는데요. 저는 정 목사님 요세푸스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요세푸스 책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겁니다. 요세푸스 인용한 걸 찾아보면 맞게 된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요세푸스 책을 열어본 바가 없습니다. 설교 그렇게 못하죠, 열어봤으면. 요세푸스 원전에도 없고 번역본에도 없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완전히 거짓말이고 날조입니다.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도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인데요. 확인도 안 하고 목사님들이 막 인용을 합니다. 아무 목사님들 다 그 얘기예요. 유대 상고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유대 고대사라고도 불리는 요세푸스의 저서, 거기에 나옵니다. 번역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윌리엄 히스턴이라는 분이 번역한 역본인데요. 이 책 챕터 5 한번 살펴보세요. 챕터 5를 살펴보면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The highest of all the mountains that are in the cou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 미디안에서 제일 높다, 거기에 어디 알바드에서, 알바드라는 글자가 안 나와요. 바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더 재미있는 건 이 유대 상고사에는 번역자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주석을 살펴보면 시내산은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성 캐터린 수도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번역 역본에는 적어도 뭐라고 돼 있느냐, 요세푸스의 원전에는 알바드라는 말 자체가 없고, 요세푸스의 번역 역본에는 심지어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전에는 그저 높은 산이다, 제일 높은 산이다. 주석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알바드라고 얘기했습니까? 정 목사님, 이거 정말 한번 인용하기 전에 열어봤어요? 정 목사님이 얘기한 요세푸스는 무슨 요세푸스입니까? 그리고 요세푸스가 언제 알바드를 언급하고 사우디 시내산을 말합니까? 오히려 가장 두루 읽히는 역본에서는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바로잡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건데요. 요세푸스가 화가 나서 무덤에서 깨어날 지경 아니겠습니까? 요세푸스만 나오면 정 목사님은 거짓말이니까. 25분 25초 부근에는 알라우즈 산만 꼭대기가 시커멓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과 달리 산 꼭대기만 검은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만 검고 불에 그을린 모습이 산에 남아있다고 정 목사님 얘기합니다. 알라우즈 산만 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주장을 정 목사님이 그 김승학 씨나 그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설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복사한 듯이 설명한 걸 들으면은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은 워낙 신뢰도가 높으신 목사님이니까 사람들 다 그냥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이거는 저 산만, 알라우즈 산만 검게 보이게 사진을 교묘하게 찍어서 사람들을 지금까지 쭉 속여온 겁니다. 여러분들 구글 어스 들어가셔서요, 자발 알라우즈라고 검색하셔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위성사진을 한번 보세요. 주변이 온통 다 검어요. 자발 알라우즈 산 말고 그 근처 산이 다 검습니다. 저희 시나이 반도에 있는 자발무사라는 그 산 주변도 다 검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봤으면 이 산만 다르다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번만 확인을 해봤어도 이 교묘하게 그 산만 검게 찍은 이 조작된 사진을 보면서 그 산만 검다라는 얘기를 못하죠. 그 주변이 다 검다니까요. 하나님 내려오면서 조준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산 저 산 펑펑펑펑펑 그렇게 내려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군데군데 태우고 막 그림 남기고 막 검정 남기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정 목사님이 저 산만 그을려서 검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진짜 답답하죠. 공대 나오신 분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신성모독이라고 봐야죠. 그을림을 남기는 건 불완전 연소를 하는 존재만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실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남겨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이 여러 종류의 불이 있어요. 이번 임재 때 이렇게 오는 거는,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임하셨을 때 그을음이 남았습니까? 불은 있는데 타지 않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검정을 남기고 막 그을음을 남기고 불완전 연소하고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돌이라는 존재는 이미 산화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암석은 이미 산소 O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공대 교수가 어떻게 그런 상식을 모릅니까? 얼마나 성경을 안 보고 연구가 없고 과학을 모르면 하나님이 거기만 남겨갖고 그름을 남기고 갔다. 공대 출신 그러면 안 되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러워. 그리고 26분 22초 부근에 보면요,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거는
모슬렘들은 규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장소를 반드시 파괴시켜야 한다는 이슬람교의 원칙을 전달합니다. 그 정목사님 얘기하는 그 정목사님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이슬람 뭐 이런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들은 막 선동하는, 여기서 또 그 특기가 한번 나오는데요. 진짜 그래요? 모슬렘이 진짜 우상 숭배한 장소는 파괴를 합니까? 예루살렘은 모슬렘 입장에서는요, 황금사원하고 이슬람 구역 제외하고는 다 이교도들에 장악되어 있는데 가만두지 않습니까? 파괴합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좋은 예를 봅시다. 이슬람교 최고 성지가 어딥니까? 메카죠. 메카도 이교도에 의해서 장악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메카를 폭파시켜야죠. 폭파시키나요? 아니요. 알우라라는 지역에는 이슬람 이전 나바테안 유적이 있는데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당국에선 거기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왜 모든 이슬람들이 뭔가 파괴하고 때려 부시고 다 알카에다 비슷한 그런 조직으로 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그런 얘기는 못할 텐데 이슬람이 전부 테러리스트입니까? 다 부시게? 30분 5초 부근에는 홍해가 보통 1200m라고 얘기합니다. 누웨이바 지역 앞만 100m로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과학자들이 이 완만한 100m 정도 수심으로 돼 있어서 건널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보시는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라는 개념 자체가 론 아이어트가 근거 없이 조작한 겁니다. 이 그림을 과학자들이 안 그리고 론 아이어트가 거짓으로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과학자들의 체계적인 해저 탐사 결과를 보면은요, 그런 다리나 평평한 지형 자체가 없어요. 누웨이바 앞도 깊습니다. 100m라고요? 완만해요. 거기 빠지면 못 나올 정도로 충분히 깊습니다. 수심이 700m, 800m 계속 깊어져요. 제가 이것도 다른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논문들도 올려놨고요.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 목사님.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이 거짓들을 사실같이 전달하는 거, 확인 안 된 사실을 과학자가 말했다고 태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31분 27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도 홍해 건넌 것을 인정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시대의 기둥이라는 게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다른 쪽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기둥은요, 론 아이어트 말고는 본 사람이 없어요. 42분 57초에는 김승학의 메노라를 보고 이스라엘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교회사를 이해하면, 그리고 성전과 성막의 역사를 이해하면 출애굽 당시에 바위에 메노라가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사를 알면 메노라를 그 시대에 새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도 제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메노라 나왔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엘림이라는 12개 우물이 있는 것도 소개하는데, 그거는 원래 탐험했던 그 탐험팀도 12개 우물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고고학적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곳이 엘림이란 100%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팀이 이 웹사이트, 정 목사님 소개해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팀도 다른 후보지를 더 찾아요. 다른 후보지를 더 찾는데 여기는 콘크리트로 복원이 돼 있으니까 고고학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울 테고, 다른 후보지는 또 우물 숫자가 안 맞고, 원래 팀도 엘림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 목사님이 이곳이 진짜 엘림인 양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밥 크로눅의 클라이드 모르간 인터뷰 영상을 근거로 정동수 목사님은 로즈산이 신의 산이다 라고 클라이드 모르간이 증언을 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영상을 진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고도 이렇게 전달했다면 완전히 허위 주장입니다. 온라인에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LT 점 돼 있죠? 이 루테넌트 클라이드 모르간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어디에서도 이 클라이드 모르간 이분이 로즈산이나 알라우즈산을 신의 산이라고 본인 입으로 안 밝힙니다. 지도 어딘가를 보면서 그저 I think it's mountain Sinai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난 이게 신의 산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교묘하게 거기가 어딘지 안 보여줍니다.
확대해서 잘 한번 보세요. 전 진짜 확대를 많이 해봤거든요. 확대 잘 보세요. 바크로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유도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분 입으로 알라우즈산이란 말이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화면은 교묘하게 라우즈산이 아닌 곳을 클라이드 모르간이 가리키는 장면에서 전환돼요. 알라우즈산 안 가르쳤습니다. 안 가리켰다는 거. 펜이 알라우즈산 지역이 아닌 엉뚱한 곳을 딱 가리키는 그 장면에서 화면 교묘하게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펜으로 표시하는 곳이 라우즈산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이거든요. 제가 이 밥 크로넉에게 이 영상 이런 식으로 편집해도 되느냐? 그리고 당신 이렇게 사실을 오도해야 되느냐? 몰가는 직접 절대 알라우산이란 말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그렇게 해야죠. 제가 원본 영상 내놔봐라. 정말 네가 이게 편집을 에디팅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메일을 몇 번 보내도 회신이 없습니다. 본래 이 론 와이어트하고 밥 크로넉하고 그런 양반들이거든요. 자칭 바이블 빌리버 KJV 성경의 번역가이기도 한 정동수 목사님의 신해상과 관련한 약 1시간가량의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뉘앙스나 단어 몇 개 서로 다르게 번역된 성경보다 성경을 펴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사가 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용을 하면서 원전과는 전혀 다른 허위의 거짓 사실을 전달하거나 원전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전달하는 목사가 훨씬 더 문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들이 단어 몇 개 다르게 번역된 성경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남들이 보는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것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천주교와 이슬람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로 다른 집단을 이상한 사람들 만들고 자신을 이단시하는 사람들 보고는 공부하고 오라 그리고 자신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인용은 거의 100% 허위로 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날조된 사실을 확인도 없이 전달해놓고 그리고 성경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실력과 신학적 깊이와 배경도 갖추지 못해놓고 남들은 혀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KJV 원리주의자들의 슬픈 현실을 본 겁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신해상 영역 하나의 설교를 열어서 봤는데 저는 이 설교에서 말씀과 인용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단 하나의 진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동수 목사님 팬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요걸 제대로 한번 보세요. 눈을 열고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한 게 있고 인용을 사실대로 한 게 있는지, 성경을 성경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인용을 인용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뭡니까? 설교가 아니죠. 이거는 적어도 이 설교에 있어서 정동수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정동수 작가. 이러면 말이 달라지죠. 작가는 허구를 쓰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작가가 아니면서 이런 허구를 전달하는 목사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비 단어 뜻이 뭡니까? 사이비, 말 그대로 닮을 사. 겉으로는 닮았다 이겁니다. 안일비,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적어도 신해산 설교에 있어서는 정 목사는 사입입니다. 겉은 진실인 것 같이 번지르르하게 전달을 하는데 내용은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입이 아니면 뭐가 사입이겠습니까? 정동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양심에 따라 믿고 말하고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다. 맞습니다.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전달하는 건 공공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동수 목사님은 천부적인 권리 밖에서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 신학적, 학문적으로 그의 성경관, 학문을 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인용과 관련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무척이나 실망스럽죠. KJV 성경의 실체와 정동수 목사의 거짓, 허위 사실 전달, 선동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 공익적 차원에서 실체를 조금 더 컨텐츠를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KJV와 관련해서는 너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심도 있게 다뤄서 KJV 원리주의자들의 한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번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제가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정동수 목사님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신학 2년하고 바로 뭐 목사 되고 독립교회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는 좀 고민의 여지가 많습니다. 불과 2년의 신학, 짧은 그 신학, 뭐 전도사, 강도사 제도가 성경에 없으니까 부정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닝 과정이 그토록 짧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신학적 검증을 거치면서 학부 4년, 그 대학원, 그리고 박사과정 하면서 좀 깊이 있게 하고,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명칭은 제가 성경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뭐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트레이닝 되는 시간들을 좀 거치고, 독립교회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독립교회는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아닐 수도 있고, 독립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독립교회가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소속돼 있고, 교파도 있고, 그리고 그 노예도 있으면 적어도 자신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내가 교단에서 비판받지는 않을까? 내가 그리고 이 노예에서 비판받지 않을까? 왜? 이 항상 긴장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교회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왜? 내 교회고 내 맘대로 얘기하고 뭐 아무도 견제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파에서 뭐라고 합니까? 노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긴장감이 없는 독립교회에서 독립교회는 오를 수 있습니다. 독립교회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타락하기가 좋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든 타락할 수 있다. 왜? 긴장감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내 주장을 하지. 오늘 이 신해산 설교를 통해서 보여진 정동수 목사의 설교는 적어도 이 한 설교 안에서는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트레이닝 받고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제대로 눈치 보는 이 조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 조직 안에 있다면 그런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 시간이 좀 될 때 KJV 원리주의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